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여 섰더라. 제상 엘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지상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에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 기업 분배한 일을 지난 시간 살폈죠. 이 사실이 19장 마지막 5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절이 48절 바로 이어 나와도 적절할 테이지만 그러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가 키워보던 일을 별도로 그러나 조촐하게 기록합니다. 정확히는 49절 하반절부터 5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을 먼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가여 서더라. 우선 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한글 번역은 그렇게 새겨져 있죠. 이 기업 나누기를 마쳤다 하는 표현이 51절 똑같이 나옵니다. 51절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야 했는데 빠졌네요. 제상 엘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같은 표현입니다. 이 점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붙여 읽고 그 다음에 기업을 나누기를 마쳤다 하는 것은 주어를 그냥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에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면 51절에 엘라살, 여호수아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끌어와서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9절 상반절은 51절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18장 10절과 고장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보면 단락 구분을
이 49절, 50절을 묻고 그 다음에 51절을 별도의 단락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그런 취지일 겁니다. 이건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줄거리는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내용을 매우 조촐하게 보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단락을 구분했지만 실은 이 49절 절반, 그 다음에 50절 한 절 반밖에 되지 않지요. 이런 점은 이 내용을 셋째 대목의 줄거리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단락으로 보기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단락과 짝을 이루는 것이 갈렙의 기업인데 이 단락보다 몇 배나 길지요. 자, 이런 데서 이 여호수아의 겸손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도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인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두 인물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기업 얻은 일을 조촐하게 언급합니다. 자기가 기업 얻은 일은 다른 백성과 근본에서 다를 바가 없지요. 여호수아의 자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역대기 족보에도 보면 에브라임 자손 중 브리아의 아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가 어디서 끝나냐면 여호수아에게서 끝납니다.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전설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끝납니다. 족보 중에 이 역대기 족보 중에 에브라임의 계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브리아의 계보가 여호수아에게서 끝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역대기까지는 매우 긴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역대기가 한 주전 340년쯤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 400년쯤으로 추측이 되니까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하면은 1000년이 조금 안 되잖아요. 이게 끊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건 하늘나라에 가야 알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에 관해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주 간단히 기록합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본 여호와를 전부로 삼는 심정과 태도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겸손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행치 않게 되어야 겸손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겸양이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있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진정한 겸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 자기 기업인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같은 표현이 레위인의 거주 성읍에도 나올 겁니다.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인들에게 자기 기업에서 이렇게 성읍과 들을 주었더라. 그 들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대로 제비와 기업을 분배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에게 기업을 주었다 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은 40여 년 전이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 정탐하는 일에 순종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갈렙이 자기 지파가 기업 분배 받을 때 이 명령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자기 기업을 구했었죠. 여호수아도 같은 근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엘리에셀과 족장들에게 자기 기업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것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 한 가족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가 교회의 기초석과 같습니다만 그들 역시 기능은 우리와 다르고 이 마디아와 같은 역할을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는 아주 독보적이고 특별한데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있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권징할 때 주의 종으로서 주의 권세를 쓸 뿐입니다. 중대한 죄를 범한 지도자를 권정하러 갔다가 교회의 반대에 부딪힐 때에 그는 권세를 휘두르지 아니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지요.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 곧 요셉 자손이 교만한 태도로 원망할 때 이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자기가 제비 뽑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리 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받은 기업에서 여호수아의 자손은 거룩한 사명을 다른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7지파가 기업 분배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기업 받은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기업 분배를 받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죠. 갈렙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 분배 받은 그때에 자기 기업을 구했고 또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 가문을 위하여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 그하였었더라라고 번역한 것은 이 번역이거든요. 그냥 그하였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글 개역 번역자들은 그하였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7지파 다음에 기업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새긴 것을 암시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글 개역을 보면 두 가지 다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상 한글 개역처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그런 번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분사 그 뭡니까 헤드 PP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영문법 배우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 분배 받았을 때 여호수아도 받았고 그때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정복해서 거기 성읍을 세우고 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하고 생긴 대로 이 모든 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으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하였었더라 그러면은 전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하였었더라가 맞다면은 나누기를 마쳤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고 그하였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앞뒤가 맞는데 한글 개혁은 둘 다를 다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편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글 개혁도 좀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기업을 받았다면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그가 교훈하려 하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보시면 49절 상반절하고 51절하고 서로 짝을 이루어요. 그들이 기업의 땅 분배를 마쳤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세 명의 지도자, 세 명은 아니죠. 세 지도 리더십이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사이에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기업에 관한 내용을 조촐하게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모세를 이어 중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는 겁니다. 가운데 두었잖아요. 기록해 놨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여호수아가 겸손히 기록합니다. 이런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로가 기름 부어서 왕위에 다윗을 세운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보직분을 맡은 왕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합니다마는 왕은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직분자인데 먼저는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 중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직무를 이룹니다. 그 직무를 이루라고
여호와께서 권위와 권세와 직위를 주셨습니다. 주신 권위를 자기 뜻을 위하여 드러내지 말고, 주신 권세를 자기 욕심을 위하여 부르지 말고, 주신 직위를 자기 영광을 위해 쓰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짧은 단락의 줄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와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 짧은 내용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업 얻은 내용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제목을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지만은 여호수아의 기업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여호수아는 7지파의 기업 분배와 자신이 얻은 기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레위인의 도성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합니다. 셋째 대목 전체의 줄거리에 비춰서 이 내용을 살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 굵은 글씨를 보시면 좋습니다. 한가운데 실로의 성막을 세운 내용이 나오고, 거기 보면 가운데쯤에 레위인의 문제가 나오고 레위인의 도성이 짝을 이뤄서 나오죠. 여호수아는 셋째 대목에서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주제를 중요한 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대목에서 레위인의 분깃, 기업 뭐 이런 주제가 셋째 단락에 레위인의 문제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여섯째 단락 실로의 진을 세운 저기 성막 세운데, 그리고 아홉째 단락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둘째 단락에 나와요. 직접 나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 여호와 자신이시죠. 이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막의 주제가 한가운데 여섯째 단락에 나오고, 열째 단락 뒤에서 두 번째 단락에도 암시되어 있죠. 요단강에 단을 세운 문제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참조하면은 이 셋째 단락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줄여서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갈 길이 뭔가를 이 줄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레인과 제사장의 봉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놓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예배적 직무와 가르치는 직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심을 가리킬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성부께서 자기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앞서 나가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레위인의 기업에 관한 이 열째 단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와 일종의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죠. 이 도피성에 관한 게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21장에 42절까지가 레위인의 거주 도성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는 맺은 말이 별도로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안식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단락에도 두 번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터에서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당부하죠. 이런 점에서 이 내용은 셋째 대목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끝맺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마지막 단락의 머릿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단락 가운데 동편지파 반에 관한 열째 지금 이게 9번째 단락이겠네요. 지금 레위인의 도성은 9번째고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요단 저편 지파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기 도피성과 레위인의 거주 도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안식 주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을 주시고 기업의 분배가 있고 이제 레인들에게 도성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과 레인의 거주 도성은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도피성 보지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말, 그리고 도피성을 택정하라. 머리말 빼면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가서 행할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도피성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택정하라 명령하시고 도피성을 택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도피성과 관련돼서 오살한 사람이 가서 행할 일, 뭐 이런 것들이 가운데 나오는 거죠. 머리말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지시하십니다. 이런 머리말 형식이 우리에게 퍽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여호수아서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익숙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많이 본 형식인데 싶어도 여기만 나와요. 이 통계, 이분만 그렇다는 것은 도피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도피성도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주신 성인데 이스라엘들어 이 도피성을 택정하게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으로 가죠.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할 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이라는 표현처럼 모세오경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네 군데에 나와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를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 오살한 자가 피하여 피해 보수자에게 목숨을 건지는 장소죠. 이 부지중 오살하는 행위가 뭔가 모르고서 잘못 사람을 죽인 이 말이죠, 그죠? 모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려고 이 말이죠. 민수기 35장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과거의 원한과 같은 말이죠.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이죠. 19장 그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같은 말이죠. 혐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 오살하는 행위란 원한 없는 상태에서 헤아려는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여기 신명기 있는 것처럼 나무를 갖다가 도끼로 나무를 쳤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그만 빠져 이웃의 머리를 때려 죽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서 목숨을 건지는가 하면은 피의 보수자라고 했습니다. 이 피의 보수자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 보수자라고 하는 말에 그게 있는데요. 이 보수자라고 새긴 낱말에 이 구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알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가까운 친족에게 쓰일 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보수가 아니고 물을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서 남의 종이 되거나 기업까지 팔아버릴 경우 안식년이 되기 전에 그의 몸값을 대신 갚거나 희년 되기 전에 기업을 도로 찾아주게 하셨습니다. 몸값 대신 갚아 속량하는 거나 나아가 기업을 무르는 것, 이 속량, 무른다 똑같이 가알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친족이 언약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종이 되고 기업까지
팔아버린 친족이 언약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우라 하는 뜻이죠. 보아스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닌데도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귀히 여기고서 두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흔쾌히 룻과 혼인해서 기꺼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였죠.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 씨가 하는 태도로 보거나 자기가 의무가 있지만 재산이 중요할까 봐 내가 물으지 않을 테니 당신이 물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거나 사사실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형편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고려할 때 두 여인이 아들 없는 과부 신세라 언약의 나라에서도 끼니 있는 것조차 쉽지 아니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닌 처지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교례의 정신을 받들 때에 나오미와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이방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언약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보아스가 그 규례를 행한 덕분이죠. 이런 거룩한 사명의 기회를 말살하는 것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단연 고살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셔서 여기를 이제 가하를 쓸 수 있습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기게 하신 그 사명의 기회를 사람이 감히 박탈하지 말아라. 이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이겠죠. 그럴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형제를 고살한 자를 직접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현대 형법학이 금하는 그 사형, 개인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그 린치라고 그러잖아요. 현대 형법은 이걸 금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공적으로 처벌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면 이게 형법학에서 금하는 사형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해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뭐 검사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도록 했고 이스라엘만의 건동에도 동양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앞서 우리가 살핀 그 구속의 의미, 가할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언약의 나라에서 공적으로 집행되는 처벌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보수자는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의 나라의 정체와 목적이 가장 부합한 그런 처형 방식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주변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인이 그렇게 처벌하도록 한 모양이다. 그런데 다른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탈리오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요거 할 때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다음으로 가죠.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이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그러니까 탈려법은 장로들의 재판을 통과해서 시행하는 거란 말이죠. 개인이 가서 그냥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지상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오살한 자는 자기 사는 성에서 혹은 살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서 먼저 성읍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보고합니다. 고합니다. 장로들은 아무 정인이 없는 상태라도 그의 말을 듣고서 도피성 규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겠죠, 그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기서 거짓말이 탄로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해당이 된다면 장로들은 자기 성읍 도피성에서 한 장소를
오살할 자가 거할 곳으로 줍니다. 그를 추격해서 피해 보수자가 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장로들은 그를 바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재판을 열어서 피해 보수자의 말과 오살한 자의 말을 살펴야겠죠. 이게 6절의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라는 표현이 담긴 절차입니다. 피해 보수자는 필시 증인을 대동하고 있다면 증거물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필수적이거든요. 원한 관계와 살해 의도를 입증할 만한 이 증인이나 증거를 피해 보수자는 장로들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고 단단히 명하셨습니다. 만일 두세 증인의 말이 일치하게 그가 오살자가 아니고 고살자다 한다면 그러면은 속전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풀어주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6절은 이 살인자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그가 도피성에 머무는 시기를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는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 이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회중 앞에서 재판 받기까지.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동사 뒤에 나오잖아요. 그는 머물 수 있다. 재판 받기까지. 심지어 그가 원래 오살자가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오살자로 확인되면 그 다음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머물러야만 합니다. 만일 자기가 오살자로 확인되었더라도 대지상이 죽기 전에 이 도피성을 몰래 빠져나가면 그래서 가던 길에 피해 보수자가 그를 만나서 죽이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모르고서 아무런 원한 없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될 때 그 단단하게 그 도끼를 자리에 연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죄가 여전히 가볍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유의아를 막론하고. 이것을 읽고서 경고망동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할 경우 반드시 속죄제 드려서 제사를 레인의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모르고서 살인 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범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성막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서 이전처럼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성서를 침해하는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지상에 죽기까지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은 인생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 오직 영원한 대지상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지상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영원한 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듯이 대지상이 죽을 때 오살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성소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 번역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받기까지나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 대지상이 죽기까지에 바로 붙여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이 재판을 받기까지 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는데 뭐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은 대지상이 죽기까지 머물다가 그리고 그 대지상이 죽고 난 다음에 살인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 보죠.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에르본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복사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무리가 6 도피성을 구별합니다. 여기 무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그들이 이 도피성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성별했다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여호수아서에 3번 나오는데 모두 더 나오는데 성결케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실, 그리고 오살자가 대지상 사는 동안 거기 살게 하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오살자가 거기 살게 하신 것은 그가 실수했지만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 거겠죠. 다음번에 좀 부정한 내용도 보충해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려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마치면서 자기의 기업 분배를 조촐하게 기록합니다. 갈렙의 기업 분배를 서술할 때보다 훨씬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게 합니다. 위대한 직분자의 위대함이 이런 겸손에 있습니다. 참된 소명은 이런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의 맺은 말에서 자기 기업 분배를 기록한 뜻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중보 직분이 도무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늘 깨달은 까닭에 맡기신 직무를 성심으로 행하여 기업 분배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자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는 여호수아나 바울처럼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도피성의 규례도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소원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 신학생들 조사들 성신의 은사를 더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을 받아 전하게 해주시라고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대지수상과 족장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기업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치고서 그 일에 관하여 기록할 때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딥낫 세례를 받은 일을 조촐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분배받은 후에 그가 기업 분배를 받았는지는 잘 알기 어렵지만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일을 맺은 말에 간단히 언급한 줄 믿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이은 백성의 지도자예요. 다른 지도자들보다 권위에서 앞서는 그런 중보 직분자인데도 그런 권세와 권위와 지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루는 데 온전히 그가 썼지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위하여 전혀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렙의 기업 분배를 다룰 때 자기보다 길게 기록하였고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하여 쓸 때에도 그의 믿음의 삶을 그의 딸의 일까지 소상하게 기록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 분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 관해서 전혀 언급조차 아니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필시 여호수아의 태도는 여호와를 전부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였던 것을 저희가 꼭 이 시대에도 그 믿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그와 같은 태도로 맡은 소임을 다 이뤘던 것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기에 그를 보내시는 여호와의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에 행하여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 이루는 것을 기쁨과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는 데 있음을 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이런 예배가 이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이런 거룩한
사귐이 없이 교회로서 존립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될 때에 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무서운 상태에 추락하지 않고 백일 도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주시고 과연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주님의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명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대의 눈앞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을 꼭 붙들 수 있게 하늘아버지께 자비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저 옛날 도피성 귤에 세워주신 데서 배웁니다. 언약 백성이 자기도 모르게 형제의 고귀한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은 인생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많은 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속절없이 피해 보수자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피해서 대지상 죽기까지 거기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그 후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거룩한 사명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헐수할 수 없는 인생을 눈앞에 두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자비를 구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친히 선한 해답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고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들이닥친 현실이 깨달은 말씀으로도 대처하기 힘든 그러한 때에 하늘의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